세상에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고 악인은 악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의 문을 여는 대문과 같은 시입니다. 풍성한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문 역할을 하는 시가 시편 1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의 시인은 의인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꾀라고 하는 것은 지혜하고는 다르죠. 꾀라고 하는 것은 요령 피우고 정도를 가지 않고 일을 쉽게 이루기 위해서 하는 생각을 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군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시죠? 윤일병 사건이라고 하는데 고참병들이 이 윤일병을 오랫동안 학대하다가 결국은 죽게 한 사건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만 해도 벌써 1980년도였으니까 34년이 지났네요. 그때는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조금 자주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요즘 같은 좋은 군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입에다가 만두를 채우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가 17대나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때렸는지 짐작하게 한 것이죠. 가슴, 머리, 다리, 온몸을 개패듯이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구타를 한 것이죠. 주동하는 한 병장에게 그의 부하들이 동조한 것입니다. 한 악인의, 정말 악마 같은 악인이죠. 악인의 꾀를 나머지 군인들이 따른 것입니다. 이 천인 공노할 사건을 처음엔 군대가 은폐를 했다가 나중에 밝혀지니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인들의 꾀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이 아니고 그 삶의 유형을 말합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의인은 그 죄인들이 가는 그 삶의 유형을 따라 같이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유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따라가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그 삶의 유형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는 불손하고 냉소적이고 경멸하고 비웃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좀 잘 되면 잘 안 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차갑고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약하고 뒤처진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야, 그것도 못하냐? 이 덜 떨어진 뭐뭐사. 그렇게 말하죠.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만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죄입니다.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는 것이 교만이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고 어떠한 위치에 오르고 어떠한 것을 획득하더라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그 말씀을 대하겠죠. 그리고 적기도 하겠죠. 필사하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사모하는 시선이기 때문에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눈에서 별이 튀어나옵니다. 열심히 듣고 또 적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성경을 들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성경이 앱으로 깔아가지고 그걸 보기도 하고 성경이 집에도 여러 권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볼 수 있고 성경은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두루마리로 성경을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몇 명만 보관하고 아주 비싼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들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입으로 되뇌이고 자꾸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가슴 속에 머물도록 그렇게 노력한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분들이 더 많이 했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영어로 하면 meditation, 약인 메디신과 같은 어원입니다. 약을 먹으면,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으면 온몸에 그 약 기운이 쭉 퍼지듯이 묵상은 말씀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 육신 속에 스며드는 것이죠. 내 인격 속에 퍼져 말씀이 흐르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행하라.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 성공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정말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말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시인 다윗입니다. 예수님도 바쁜 사역 가운데서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권합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미혹할까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끌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끌어내서 엉뚱한 길로, 세상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아, 저기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저기에 능력이 있구나, 저기에 진리가 있구나, 사람들이 왕 몰려갑니다. 교회 가보면 능력도 없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미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른 교회입니다. 비록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바른 교회의 지표는 성경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참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 묵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든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어플라이해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갖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두는 것이 묵상입니다. 한번 읽고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겠습니까? 자리 잡겠습니까? 거듭 읽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할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엄청난 시험들이 있죠. 마귀가 주는 시험이 99%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대개 시험은 99%가 마귀의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내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신이신 예수님도 말씀이 없었으면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있었기에 그 말씀으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늘 묵상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 신명기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괜히 피해를 보고 섭섭하고 그리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긴 하면서도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더 나아가서 낙심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래갑니다. 두고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이레이저 지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또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 또 옛날에 서운했던 것이 또 이렇게 찢어지면서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히 지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정말 몸져 누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이고 일어설 수 없는 고난, 환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 묵상은 지혜를 얻게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지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의 위기와 어떤 기로에 섰을 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는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른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학문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존경받는 지혜자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지혜, 정말 보배로운 그런 보배 같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에서 9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엎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이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묵상할 때에 원수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셔서 그 원수를 이기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어떤 간증에서 읽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성경을 필사하는 거죠. 성경을 손으로 적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적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왜 새벽에 적는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겠죠.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적고 또 적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자기 속에 충만하게 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사업에 그동안에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자립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부흥사에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부흥회도 참 많이 다녔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냄비처럼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져 버리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계속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집회에 늘 참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생활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스스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이것 이상 신앙, 이것 이상 없습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해야 될 성화의 삶 전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더욱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것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라크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참으로 너무나 처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 방송에 보니까 대학살의 위험 때문에 연일 계속 그 방송하고 있는데, 이 이라크의 반군들이 기독교인 도시를 점령하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한테 원수죠. 위협하고, 그래서 대학살의 그 위협이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라크 크리스찬들이 산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산으로. 산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 같은 산에서. 이 밖에도 이슬람 지역에 사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개종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미움받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고 개종하고 싶고 그냥 부인하고 싶죠. 사람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하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속에 채워 넣어야 돼요. 막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침체가 왔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세요. 아니면 성경을 잠언이라도 필사하시든지 로마서를 필사하시든지 뭔가 결심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부지부진하십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진짜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고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